제가 지난주 교보문고에 갔다가 책 제목이 참 흥미로운 책을 하나 보게 되었는데요. 제목이 마음의 기술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전기의 기술, 전자기술, 기계기술 이런 것은 들어봤어도 마음의 기술이라고 하니까 좀 생소하잖아요. 어떤 책인가 보니까 정신과 의사 선생님이 쓴 책인데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 뇌가 우리의 생각과 사고와 행동을 결정짓는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뇌가 우리 행동, 사고 또 어떤 감정까지 아주 결정적인 영향력을 끼친다라는 얘기예요. 안 엘레 클레르란 프랑스 정신과 의사 선생님이 쓴 책이더라고요. 그분이 습관에 대해서 참 인상 깊은 내용이 있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습관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어떤 행동을 반복하고 무의식적으로 저절로 무의식적으로 어떤 행동을 반복하고 계속하다 보면 무의식적으로 그 행동이 그냥 되잖아요. 노력하지 않아도, 힘쓰지 않아도 저절로 그 일이 되잖아요. 예를 들면 운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여러분 운전을 처음 할 때 얼마나 긴장이 됩니까? 막 그냥 핸들을 꽉 붙들고 몸에 힘을 주고 땀이 뻘뻘 나고 벌벌 떨면서 어렵게 운전을 하는데 계속 운전을 하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나중에 그냥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기아 변속이 되고 뭐 브레이크, 악셀 뭐 이게 자연스럽게 운전이 되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되는가? 우리 뇌가 우리의 습관을 결정짓는다라는 겁니다. 우리 뇌 중심의 기저핵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우리가 어떤 행동을 반복하는 동안 자동화 시스템을 딱 만들어 놓는데요. 그래서 처음엔 어려운 일이었지만 자꾸 반복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 일을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습관을 바꾸는 것이 정말 힘들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쁜 짓을 하는 것이 습관이 되면 그게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우리 뇌가 그렇게 나쁜 짓을 계속하도록 그 시스템을 만들어 놓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쁜 습관을 바꾸는 것이 진짜 어렵답니다. 나쁜 습관 바뀌기 위해서는 그 나쁜 습관을 반복한 만큼, 아니 두세 배로 애써서 반복하여 노력하지 않으면 그 나쁜 습관을 바꾸기가 정말 어렵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생기게 된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 그 책을 읽으면서 어떤 마음이 드는가 하면 우리 예배 생활도 그렇지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우리 예배도 마찬가지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평생 예배 드리게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잘 드려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예배 잘 드리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왜 그렇죠? 여러분, 예배를 잘못 드리는 것이 습관이 되면 그 잘못된 습관의 예배가 평생 계속되는 거예요. 그렇게 기계적으로 작동되는 거예요. 그저 습관적으로 늦고 예배 빠지고 한눈 팔고 딴 생각하고 집중하지 못하고 또 사람만 의식하고 예배를 드리는 그 나쁜 습관이 계속되면 그거 거스르기가 참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 처음 드릴 때 예배 잘 드려야 된다라는 거죠. 예배 잘 드리는 습관이 내 습관이 되게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어떤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예배 잘 드리는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예배 드리기를 원하시죠? 예수님 말씀하셨죠? 하나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으로 예배한다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영이신 하나님께서 이 예배 자리에 와 계신 것을 믿고 예배 드리라라는 얘기죠. 그렇다면 우리 예배 태도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아니, 주님 예배 자리에 지금 와 계신다니까 그럼 우리가 어떻게 빠지겠습니까? 어떻게 예배가 자꾸 우선순위에서 밀리겠습니까? 어떻게 늦겠습니까? 그렇죠? 진리로 예배 드린다라는 게 뭡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가 되신다. 죄는 내가 졌지만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 매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내가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다. 나를 구원하셨다. 이 진리를 붙들고 예배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예배에 대한 태도가 얼마나 진지하겠습니까? 야, 전적으로 타락한 나, 이런 나를 주님이 구원해 주셨는데
이런 마음을 갖고 예배하면 우리 예배 태도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배 잘 드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어요. 예배가 뭔지를 잘 알아야 합니다. 예배의 정의가 뭐냐? 그걸 우리가 숙지하고 있어야 돼요. 예배가 뭐죠? 내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창조의 은혜, 구원의 은혜에 반응하고 응답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그 예배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결심으로, 의지로, 노력으로 이 자리에 온 것이 아니라 참으로 사실 예배할 수 있는 자격도 안 되는 나를 하나님께서 있는 모습 그대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와서 예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렇게 예배는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반응과 응답은 다양한 것으로 예배 가운데 나타나는데, 우리가 앞에서 두 가지를 살펴보았잖아요. 내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과 내 입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그것이 예배의 중요한 요소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 입술로 하나님을 잘 찬양하셨습니까? 우리가 아까 기도할 때 여러분의 입으로 기도하셨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예배 구경꾼이 되는 걸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내가 예배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배의 관객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배우예요. 주님이 관객이시고요. 여러분, 사실 이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과 기도는 사람으로부터 하나님께 올려지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찬양과 기도만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게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오는 것이 있습니다. 뭐가 오지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당신의 뜻과 계획을 우리에게 알려주실까요? 내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어떻게 우리에게 알려주시죠?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예배 중에 낭독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과 설교자를 통해서 선포되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이 그래서 예배의 중심이에요. 제가 지난주에 그런 말씀 드린 거 기억나시나요? 여러분, 초대교회 예배는 유대교 회당 예배를 모델로 삼았다고요. 왜냐하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 정확한 지침을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회당 예배를 모델로 삼아서 예배했어요. 여러분, 회당 예배의 중심은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예배 인도자가 쭉 낭독하고 가르쳐 주는 것이 회당 예배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회당에서 예배하셨잖아요. 누가복음 4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회당에 가셔서 이사야의 말씀을 읽으신 다음에 말씀을 가르치시니까 사람들이, 야, 이 말씀이 정말 놀라운 말씀이네, 깜짝 놀랐다고 알려주고 있잖아요. 사도행전 13장 말씀을 봐도 바울이 비시디와 안디옥에 가서 예배에 참여한 것을 알 수 있잖아요. 그들이, 이 바울이 거기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얼마나 열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지 손짓하면서 전했다, 막 제스처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열정적으로 전했다라는 얘기죠. 그랬더니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은혜를 받아서 뭐라고 말했나요? 다음 안식일에도 우리에게 와서 말씀을 전해달라고 했잖아요. 예수님도 회당에서 예배하셨고 바울도 회당 예배에 참여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회당 예배를 모델로 삼아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 예배의 중심이 말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것은 역사적인 자료와 문서를 통해서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주후 150년 기록된 문서인 제1변증론에 보면 그 문서를 기록한 저스틴 마터라는 사람은 2세기 당시에 어떻게 예배를 드렸는지 이렇게 기록했어요. 일요일이라고 부르는 날에 한 장소에 모여 집회를 갖는다. 사도들이 시간이 허락되는 대로 말씀을 한참 읽는다. 여러분, 좀 찔리지 않으세요? 우리는 예배 1시간도 참 긴데 시간이 허락되는 대로 사도들이 말씀을 길게 읽는 거예요. 전혀 그게 문제가 안 됐어요. 그리고
읽기를 마치면 인도자가 말씀으로 우리에게 방금 읽은 고귀한 말씀을 따라 살자고 가르치고 권면한다라고 했습니다. 주후 380년에 작성된 사도원장 제3권에도 똑같은 얘기가 있어요. 예배의 중심이 말씀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이 예배의 중심에 말씀이 있게 된 중요한 이유가 있죠. 신명기로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이스라엘 성들이 출애굽했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이 다 바라다 보이는 모압 평야에 왔습니다. 그때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성들에게 긴 설교를 하잖아요. 신명기 1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무리에게 모세가 선포한 말씀이라. 3절에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다. 5절 모세가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니라 라고 한 다음에 긴 설교를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신명기는 쉽게 말하면 모세의 긴 설교입니다. 세계의 긴 설교. 그게 신명기예요. 이스라엘 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하나님의 마음이 뭐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것이 예배의 중심이 되었어요. 여러분, 바울이 세운 교회에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의 말씀이 중심이었어요. 고린도전서 2장 1절 말씀을 보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교회의 중심, 예배의 중심이 말씀이었구나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이죠. 문제는 중세시대에 들어서서 시작이 됐어요. 여러분, 중세시대에 말씀 중심의 예배가 약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교황의 권위가 절대화되고 또 예배 가운데 성례, 의식, 상징이 말씀의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예배 1시간 드리잖아요. 그러면 성례를 행하는 시간이 45분이 넘었대요. 그리고 사람들이 알아듣지도 못하는 라틴어로 성경을 조금 읽고 이러이러한 뜻이라고 짧게 얘기하고 끝냈다는 겁니다. 그게 중세의 예배예요. 말씀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종교 개혁자들이 아드 폰테스, 근원으로 돌아가자, 성경으로 돌아가자, 근원으로 돌아가자 라고 하면서 5대 솔라를 외쳤잖아요.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아주 중요한 5번째가 있잖아요. 솔라 스크립트라, 오직 성경, 말씀 중심으로 돌아가자 라고 외쳤잖아요. 그래서 이 종교개혁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예배의 중심이 되도록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자들은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설교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여러분, 개혁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설교는 하나님의 현존 형식이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종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설교자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면 그 설교는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을 시작한 마르틴 루터는 이렇게까지 얘기했습니다. 설교란 기록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인간에게 은혜를 주시는 말해지는 말씀이다라고 했어요. 설교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면, 증언하면 그 말해지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칼빈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설교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한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만일 가르침이 성경에 충실하다면 가르치는 자가 누구냐에 상관없이 그 가르침은 하나님의 가르침이고 말씀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했습니다. 여기 우리 교회학교 교사들이 혹시 있으신가요? 없지요? 1부, 2부 예배드리고 다 지금 섬기고 계신데 우리 교회학교 교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충실하게 전한다면 그 교회학교 교사가 선포하는 그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성경에 충실해야 되는 거예요. 지난주 금요일에 인도네시아 사역하시는 권혁수 선교사님이 오셔서 우리가 은혜를 받았는데 예배 전에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요즘 목사님들이, 젊은 목사님들이 박사학위를 많이 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미국 가서 하는 박사학위가 아니라 인텐시브 코스로 목회학 박사라고 한국에서 한 학기 한 2주 정도 합숙하면서 2주 동안 집중적으로 공부하는, 그리고
학위를 받는 그 학위를 많이 한대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왜 그렇게 많이 학위를 하냐 그랬더니 많은 교회들이 박사학위 있냐, 이게 관심이라는 거예요. 목사님들을 모실 때 그분 박사학위 있어? 제가 그래서 그랬어요. 참 어리석다. 박사학위가 있냐 아니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가 성경에 충실한 사람이냐, 성경에 충실한 말씀을 전하느냐, 그게 중요한 건데 왜 그렇게 어리석지? 우리 하나님교회 성도들은 참 지혜로운 분들이시잖아요. 왜냐하면 박사학위도 없는 저를 담임 목사로 이렇게 사역할 수 있도록 해주시니까 뭐 대단히 좀 기분이 나쁘세요? 얼굴이 표정이 이렇게 안 좋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에 충실하여 전하면 그게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칼빈은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설교자가 신실하게 성경의 말씀을 전한다면 하나님은 친히 주재하시고 자기를 나타내시고 그의 모든 백성은 그와 연합된다 라고까지 했어요. 그래서 칼빈은 설교자를 하나님의 위탁을 받고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정권대사, 또 하나님 말씀의 전달자라고까지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개신교 예배는 말씀 중심의 예배죠. 개신교 예배는 말씀이 아주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배하면 말씀, 이렇게 생각될 정도로 개신교 예배는 말씀 중심의 예배지요. 여러분, 그래서 일어나는 안타까운 현상이 있습니다. 그 교회에 어떤 설교자가 있는가에 따라서 성도들이 막 구름대같이 몰려들기도 하고 썰물처럼 빠져나가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설교자의 설교가 그 교회의 브랜드가 되고, 그래서 브랜드가 높아진 교회는 엄청나게 성장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성장이 불신자들의 전도로 이루어진 성장이 아니라 다른 교인들의 수평 이동으로 인한 성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발생하는 아주 안타까운 부정적인 현상이 하나 있습니다. 설교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선포하지 않아요. 복음의 본질을 있는 그대로 선포하지 않아요. 대중의 기호에 맞는 이야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듣고 싶은 말씀을 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적극적으로 살아야 된다, 긍정적으로 살아야 된다, 예수 믿으면 복 받을 거다, 온갖 죄를 다 짓고 사는 사람들을 향해서도 잘 될 거다, 평안할 거다, 주님의 복이 있을 거다, 위로를 받을 거다,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왜? 회개하라, 죄에서 돌아서라, 자기 부인을 해야 한다,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 우리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가야 된다. 그러면 싫으니까요. 싫어하니까 왜 자꾸 저런 얘기하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지만 우리가 기복신앙을 갖는 것은 원하지 않으세요. 기복신앙의 정체가 뭡니까? 복이 목적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목적은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복이 목적이 아니에요. 근데 기복신앙은 복이 목적이라고 말하니까 아니에요. 주님이 목적이에요. 여러분,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설교는 절대로 감상하는 거나 평가하는 것이나 지적 욕구를 충족하는 것이 아니라 듣는 것입니다. 설교는 내 취향대로 고르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설교는 마리아의 자세로 대하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장 말씀을 보면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찾아오죠. 너가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할 거야. 여러분, 마리아가 충격적인 얘기를 듣게 되는 겁니다. 나 결혼도 안 했는데 내가 아기를 가져? 내가 임신을 해? 와, 이거 무슨 얘기야? 나 돌에 맞아 죽는 거야? 부정한 여인이라고 취급받아서? 이거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마리아가 그 가브리엘 천사 이야기 앞에 어떻게 반응하죠? 누가복음 1장 38절 말씀을 보니까 주의 여정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주의 여정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말씀에 대한 자세는 이런 거예요. 설교는 평가하는 게 아니에요. 요즘 어떤 교회들은요, 목사님 은퇴하시면 새로운 목사님을 모시는데 서류를 받아가지고 다 검토를 하고 몇 사람 추려가지고 설교를 시켜요. 그리고 자기들이 점수 매겨가지고 이분이 제일 낫네, 그래가지고 그분을 담임 목사로 모셔요. 여러분, 그래서 한국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설교를 어떻게 평가를 합니까? 설교를 어떻게 점수를 매깁니까?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걸 앉아서 점수를 매기고 있다고요? 루터나 칼빈이 하나님의 말씀은, 설교자가 성경에 충실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면 그게 바로 하나님의 현존 방식이다. 근데 어떻게 그걸 평가를 해요? 제가 부산에 사역할 때 저 강북에 있는 어느 교회가 연락이 왔어요. 저에게, 그 은퇴하시는 목사님 저에게 주일날 와서 오후에 설교하래요. 근데 왜 갑자기 그 교회 가서 설교를 하나 봤더니 이 교회가 후임 목사님 모시려고 몇 사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제가 안 간다 그랬어요. 어떻게 설교를 평가를 하냐, 점수를 매기냐. 그랬더니 나중에 안 갔거든요. 제가 그 은퇴하신 목사님이 나중에 제 욕을 그렇게 하고 다니셨대요. 건방진 사람이라고. 그 사람 건방지다고 오라면 와야지. 응? 제가 안 갔어요. 안 가길 잘했죠. 그래서 우리 하느님 교회 왔잖아요. 믿는 분은 크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3대가 잘 될 거예요. 설교는 평가하는 게 아니에요. 취향대로 듣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듣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그와 같은 태도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어떤 반응을,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지 정확하게 알려주시는 말씀이에요. 서론이 오늘 좀 길었는데 죄송합니다. 중요한 말씀이니까 그걸 알아야 말씀에 대한 태도가 달라지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떻게 우리가 반응해야 되고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 세 가지 사실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기대를 가져야 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기대를 가져야 한다. 기대를 가져야 한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와서 단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을 다 재건한 다음에 일어난 일을 알려주는 내용이잖아요. 이스라엘 성들이 하나님께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복을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 잊어버렸어요. 우상 숭배하고 죄짓고 타락하고 패역하게 행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들어서 징계하셨죠. 나라가 망하고요, 주전 586년에 나라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어요. 비참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그들이 다시 돌아오게 해주셨잖아요. 그들이 와서 한 일은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고, 두 번째,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거예요. 저 우리 서울 성곽처럼 성벽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다 망할 때 무너졌어요. 그거 다시 세우는 거였어요. 느헤미야라는 아주 탁월한 지도력을 가진 지도자가 있었는데 그의 지도력으로 말미암아 단 52일 만에 엄청난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성벽이 재건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내용인데요. 오늘 1절에 보면 주목해야 될 말씀이 있어요.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학 광정에 모였답니다. 그리고 학사 에스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필사하고 가르치는 사람이죠, 이 에스라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와 달라고 여러분 놓치지 말아야 될 말씀이 있는데요. 요청하매라는 내용입니다. 요청했다. 모세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요청했다. 이 말씀을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기대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같이 모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가져오기를 요청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대가 있었던 거예요. 아니, 기대도 없는 것을 요청할 리가 있겠어요? 저희 첫째 녀석이 홍콩에서 일하는데 휴가를 왔어요. 근데 올 때 벌써 지 엄마한테 딱 리스트를 만들어서 보냈어요. 짜장면, 된장국, 떡볶이,
기대가 있으니까 요청하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향한 기대가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와 달라고 요청할 리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향한 기대가 그들에게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 범죄하고 타락했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것이 무엇인지, 포로 생활하면서 참 서러움도 많이 겪고 상처도 많았는데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 상처, 그 아픔 다 씻어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그것을 기대했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기대가 있으신가요? 기대를 갖고 오셨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성경에 대해서 가져야 될 확신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에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어떤 양날 걸보다도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하며 마음의 푸른 생각과 의도를 밝혀냅니다. 살아있다, 능력이 있다라는 얘기죠. 이사야 40장에 모든 육체는 풀이고 그의 모든 아름다운 들의 꽃과 같을 뿐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위에 입김을 후 하고 부시면 다 말라고 시들어 버린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 있도다. 하나님의 말씀은 힘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나를 살립니다. 고칩니다. 변화시킵니다. 새롭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대를 가져야 돼요. 기대를 가지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이 왜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하심을 말씀을 통해서 경험하지 못하는가? 여러분에게 기대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기대를 가지면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칼빈이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설교자를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은 모든 사람에게 비추는 태양빛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태양빛은 시든 것을 살립니다. 죽은 것을 살려내잖아요. 그렇죠? 더러운 것도 다 태워내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어머니들이 이불을 그렇게 햇볕에 갖다 놀잖아요. 더러운 거 다 태워지라고. 우울했던 마음도 햇볕을 쬐면서 한 10분 걸어보세요. 마음이 확 달라지거든요. 태양빛이 그런 건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와 같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그 태양빛이 영적으로 눈이 먼 인간에게 의미가 없대요. 왜? 영적으로 눈 멀어서 볼 수가 없어요. 태양빛이 아무리 비춰도 그 빛이 비치는지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절망할 것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겐 성령님이 계신답니다. 성령님이 해주시는 역할은 그 말씀을 우리에게 조명해 주시는 거예요. 비추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자아와 우리의 고정관념과 우리의 세상 경험과 지식을 확 뚫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쑥 들어오도록 비춰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기대로부터 출발이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을 향해서 어떤 기대 갖고 오셨나요? 오늘 주님은 나에게 뭘 말씀하실까? 이런 생각하고 오셨나요? 기대를 가져야 돼요.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경외심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백성들의 요청을 에스라가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들 앞에 섰습니다. 3절 말씀을 보니까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 여자 알아들을 수 있는 모든 사람 앞에서 말씀을 읽었는데 그 다음에 놓치지 말아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백성이 말씀에 귀를 기울였다. 말씀에 귀를 기울였다. 그리고 5절에 보면 에스라가 강단 위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펼 때에 백성이 다 일어섰다. 무엇을 의미하는 거죠?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경외심이 있었다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권위를 갖고 있는지, 얼마나 놀라운 능력을 갖고 있는지 두렵고 떨리고 조심스러워하는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한 경외심이 여러분 속에 있습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권위를 가졌는지,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놀라운 능력을 가졌는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니까? 집중하십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에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나요? 집중하시나요? 여러분 그런 분이 오늘 한 분도 없어서 말씀드립니다. 이 위에 서서 말씀을 전할 때 속상할 때가 있어요. 아니, 기껏 말씀을 전하는데 주보 뒤적거리고 있어요. 내려가서 꿀밤을 한번 팍 주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도대체 뭐 하는 거냐고. 귀를 기울이고 집중하고 계신가요? 왜 집중하지 못하나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두 가지를 주님이 생각나게 하셨어요. 첫 번째, 설교자에 대해서 마음이 닫혀 있어요. 설교자가 싫은 거야. 그러니까 듣기 싫어. 안 들려. 말해도 안 들려.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있다 그런 분이 있다면 그 문제 속히 해결하셔야 합니다. 왜? 여러분 손해입니다. 영적으로 전혀 유익하지 않아요. 아니 예배 100번 드려도 뭐합니까?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이 나에게 안 들리는데 듣고 싶지 않아. 이 마음을 처음부터 끝까지 갖고 있는데 얼마나 안타까운 거예요. 또 하나 집중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말씀이 아니야 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말씀이 꼭 나에게 필요한 말씀이 아닐 수 있어요. 내가 원하지 않는 말씀이 나에게 필요한 말씀일 수 있다는 얘기죠. 내가 좋아하는 말씀이 나에게 유익한 말씀이 아닐 수 있어요. 내가 좋아하지 않는 말씀이 오히려 나에게 유익할 수 있다. 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면 말씀 그 자체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 말씀이 쓰든지 달든지 그 말씀 자체에 집중해야 돼요. 어떤 주제와 내용이든지 자비, 사랑, 축복만이 아니라 때로는 회개가 선포돼도 경책이 선포돼도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가 선포되어도 정말 재림 선포되어도 말씀이면 말씀 그 자체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러면 역사가 일어나요. 오늘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은혜 받기를 사모해야 합니다. 에스라가 새벽부터 정오까지 말씀을 읽었어요. 여러분이 새벽부터라는 단어는 원문 그대로 지역하면 빛에서부터 이런 뜻입니다. 빛에서부터. 여러분 새벽에 캄캄하다가 동이 쫙 터오르면 글씨가 분간이 될 때가 있잖아요. 그때서부터. 그러니까 읽었겠죠. 그러니까 한 6시부터 정오까지 6시간 정도 말씀을 읽었다는 거예요. 대단하죠. 왜? 말씀 읽는 동안 다 서 있으니까 6시간 동안. 아까 보니까 찬양 20분도 못 하는데 그냥 찬양 드리다가 앉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왜 힘들어 죽겠네. 한 6시간 동안 서서 말씀을 들었다니까요. 8절에 보면 그때 예수와 바니, 셰레바와 같은 사람들이 말씀을 깨닫게 했다. 원문을 보면 통역했다라고 나와 있어요. 거기 새 번역에 보면 번역을 원문에 가깝게 했어요. 통역을 했다. 그리고 새 번역 각주에 보면 아람어로 통역했다라고까지 얘기해 놨어요. 이 당시에 아람어밖에 못 쓰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못 알아듣는 거예요. 읽어도. 그러니까 옆에서 아람어로 막 통역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그들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말씀을 깨닫게 됐습니다. 5절과 7절에 깨닫게 했다. 여러분 깨달았다라는 게 뭐예요? 의미를 알았다, 뜻을 알았다. 이건 깨달은 게 아닙니다. 우리가 얘기를 몰라서 못해요. 깨달았다라는 것은 나의 이야기로 듣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내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그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구나. 이 사건이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백성이 이 말씀을 듣고 울었다 그랬습니다. 다 울었다. 제발 그만 울어라 라고 말릴 정도였습니다. 이게 깨달은 거예요. 나의 이야기로 들었어요. 이 이야기가 짐집사, 이집사, 최장로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구나. 내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이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사모해야 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나의 이야기구나. 이 사건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야 역사가 일어나요. 지난주 금요일에 그 권혁 선교사님하고 이야기하다가 작년에 인도네시아에 가서 만났던 그 선교사님 한 분 이야기를 하게 됐어요. 권용준 선교사님이시라고요. 그분을 제가 거기서 만났거든요. 인도네시아에서. 얼마나 반갑고 깜짝 놀랐는지 몰라요. 이 권용준 선교사님은 평신도 선교사예요. 목회자가 아니에요. 이분이 원래 강력계 형사였어요. 강력계 형사. 자기 나쁜 짓 다 하고 다녔대요. 맨날 술 먹고 여자하고 다니고 도박도 하고 뭐 이분이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아내가 막 교회 가자고 끌고 교회를 가게 됐어요. 어느 날 예배 드리면서 앉아 있다가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분의 표현대로 말씀을 듣다가 자기를 돌아보는데 이렇게 고백하게 됐대요. 내가 인간 쓰레기구나. 내가 정말 쓰레기구나. 이걸 그분이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 생활 다 청산하고 그 직장도 다 내려놓고 아프가니스탄에 선교사로 간 거예요. 제가 아프가니스탄에 갔을 때 그분을 만나서 함께 사역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얼마나 열심히 사역하는지 추방이 됐어요. 제가 그 소식까지만 알고 있었거든요. 추방됐다라는 소식까지만 알고 있었는데, 아니 장선이 인도네시아 갔더니 그분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 선교사님들 모여 있는데 그 자리에 와 계신 거예요. 막 서로 끌어안고 얼마나 반갑게 인사했는지 말이에요. 왜 인도네시아에 가 있냐? 아프가니스탄 난민들이 인도네시아에 엄청 많이 와 있답니다. 그래서 그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을 섬기고 돌보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사역을 하고 있더라고요. 말씀을 듣다가 은혜 받은 거예요. 아, 이게 내 얘기구나. 내 얘기구나. 그 역사가 일어나서 변화가 일어났던 것이죠. 오늘 여러분에게도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